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또 치유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이 패역한 시대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선한 손으로 붙들어 주어서 항상 우리의 마음이 예수를 향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붙드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어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주님을 진정으로 향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넘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자아가 강해서 내 아집이 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자아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깨어지고 성령님 부숴주셔서 철저하게 우리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처럼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죽어야만이 산다는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취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영광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것도 다 감추고 오직 예수만 드러나는 복된 시간이 될 줄 믿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패역한 세대요, 믿음이 없이 패역한 시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있었다고 하네요. 실한지는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병원에 갔답니다. 할아버지가 속을 좀 많이 썩였던 할아버지 같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할아버지가 음식을 드시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소천하셨는데 이제 죽게 되었다고 해야 되나요? 이제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께서 드디어 할아버지께서 이제 몇 십으로 이제 죽었다고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게 되면 어디로 가게 됩니까? 영안실로 가게 되죠. 영안실로 가게 되어지는데 이제 싣고 가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할머니도 울고 손주도 울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갑자기 뭐냐면 그게 싣고 가다가 그냥 어떤 뭐냐면 덜커덕하면서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할아버지가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말씀하기를 뭐냐면 할머니 나 살았어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갑자기 할머니 뭐라고 하냐면 할머니가 의사가 죽었다는데 왜 살아나고 난리야 그러면서 다시 영안실로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아들에게 아들아 나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머니 말씀 들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영안실로 들어가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각자 기사하는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믿지 못한 시대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를 각자 그렇죠? 이 시대가 믿지 못한 시대가 되었는데 우리를 너무나 아프게 하고 또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무슨 일이 벌이냐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시대, 그리고 진리의 상대하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우리는 진리를 믿고 살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중세 시대 때 이제 패역한 시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때는 때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시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시대인가 보면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시하지 않고 상대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데 가장 치명적인 결과는 뭐냐고 이야기를 하면 이 자유주의 신학이 세상에 범람하면서 무슨 일이 벌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화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만 믿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믿지만 어디는 또 믿지 못하는 거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삶이 되어버렸고 또 이것을 세상에 전파하고 또 제자들이 부활을 갈망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의 부활 사건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믿게 되면 예수의 부활을 믿게 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도처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뭘로 나타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핍박과 학대 속에서도 복음은 힘있게 증거되고 오히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잘해 주었을 때 그들이 칭송받았을 때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은 핍박 가운데서 오히려 환난 가운데서 복음이 비약적으로 이제 전파되고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확산되어지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를 각자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이 벌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본문에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이제 좀 곤란한 상황을 발생하게 되는데 어떤 일이냐면 자기 아들이 막 간질로 그리고 또 귀신 들림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제 한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 아들을 낫게 해달라고 누구에게 나왔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께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께 나왔는데 병을 빨리 고쳐주시면 될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 병을 고쳐주기 전에 누구를 이제 책망하고 있습니까? 아버지를 책망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가복음에 보면 말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뭐 누구부터 고치고 있습니까? 아버지부터 고치고 있고 아버지부터 치유하는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되는데 이런 책망을 듣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병든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건 또 뭐냐면 아버지뿐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또 우리 이 시대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신앙적으로 병들었다. 물론 뭐 여러분만 병들었다, 누구만 병들었다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병든 신앙이랬다면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요? 뭐냐면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가 아니라 진정으로 믿음의 세대가 되고 믿음의 계승자가 될 뿐 아니라 믿음을 뭐 합니까? 뭐냐면 지켜나가는 삶. 패역한 시대에서 복음의 시대로 말씀의 세대로 전환되어진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패역한 시대가 되어버렸던 건 첫째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교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도움을 받아야 하면서도 제자들을 뭐합니까? 원망하는 세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우리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교만한 시대는 자기가 뭐함에도 불구하고요 도움을 받으러 오면서도 뭐냐면 판단하고 심판하고 원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이 결과는 제자들이 무능함도 한몫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제자들이 이제 시기심 때로는 질투심 때문에 무슨 일이 벌이냐면 병자를 고치지 못한 일이 발생한 것도 있어요. 왜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올라갈 때 누구만 데리고 올라갔다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마가 이제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야 우리는 뭐요? 우리는 뭐냐면 시다발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그냥 약해진 결과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믿음이 이제 없어서 이제 병자를 고치지 못한 결과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이제 그런데 어떤 일이 벌냐면 더 이제 심각한 문제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다름이 아니라 9장 38절과 39절을 이렇게 읽으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9장 38절과 39절을 보니까 무리 중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칭하건대 내 아들을 돌아보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당겨 부르짖고 아껴오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아멘. 당신 제자들이 내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거기까지는 참 좋죠. 제자들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아픕니다. 이렇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을 뭐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치유해달라. 귀신을 쫓아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단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뭐합니까? 능히 하지 못하더이더라. 뭐하고 있다고요? 비난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이렇게 알 수 있는데 도움을 받으려 했으면 항상 겸손한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제자들에게 능력이 없다고 한마디로 말하면 비난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를 각자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벌이냐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뭐하는 경우가 많아요? 비난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 아이가 뭐합니까? 병들었다. 항상 누군가를 원망하고 책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버지의 태도예요. 믿음도 없으면 믿음이 있는 척 하는 누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모습이고 이 세대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무슨 일이 벌이냐면 제가 이제 방에서 책을 보고 있는데 어떤 청년이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상담의 첫 마디가 정말 불쾌할 정도로 말을 이제 좀 이상하게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뭐냐면 자기가 고아로 자랐는데 그 사람을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대뜸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모두 들어서 많이 아셔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교회가 사랑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우리 성도를 각자 들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베풀며 살아갔던 사람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를 10년 동안 믿었다고 하는데 정말 뭐라고 하냐면 교회 원망과 불평이 너무너무 가득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데 교회가 사랑이 있다고 하는데 나는 교회에서 사랑을 느껴보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안에 뭐가 있게 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
그러다면 내가 사랑을 하고 누군가를 위해 헌신했던 사람은 오히려 신앙의 성장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 누군가에게 베풀지 못했고 누군가에게 나누지 못했던 것을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데 내가 받지 못했다고 내가 사랑을 느끼지 못했다고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았다고 원망과 불평하면 신앙의 성장이 없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할 리 없고 기적이 나타날 리가 없어요.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가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지 못했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나누지 못했고 누군가에게 헌신하지 못했던 걸 생각하는 사람 보면 엄청난 성장이 있게 돼요. 우리 성도를 각자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아버지처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군가를 판단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려고 하는 사람은 영적 성장이 없고 그 사람들에게 능력을 줘봤자 그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요? 누군가를 또 정죄하고 심판하는데 자신의 능력을 사용할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를 각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신앙이 먼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 아버지를 치유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41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들을 이리로 내게 뭐냐면 데리고 오라 하시니 아멘. 뭐라고 하냐면 너희놈 뭐라고 하면 제가 이제 믿음이 없고 패역한 놈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상처받을까 봐 예수님께서 단체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바로 나에게 하는 것처럼 찔렸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단체로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이 상처받을까 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믿음이 없다. 그리고 너가 패역했다. 교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 받고도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오늘 제자들도 뭐합니까? 왜 그들이 이 병을 고치지 못했을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보십시오. 그 답이 몇 절에 나오냐면 9장 49절에 오면 제자들이 능력이 없는 이유가 나타나요. 몇 절이요? 46절 보십시오.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제자들이 싸워요. 누가 높냐고 누가 뭐냐면 높은 자리에 있냐고 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쌈박질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누구의 모습이었다면 제자의 모습이었어요. 야 우리는 데려가지 않고 베드로가 이제 서열 1인가 보다 야고보가 요한이 이제 2, 3인가 보다 우리는 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서로 누가 높냐 낮냐 뭐 하고 있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난무하는 공동체에서는 뭐가 일어날 수 없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어떤 모습이냐면 겸손한 자세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오늘 또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 너무 찔림이 옵니다 해서 준비하기 전에 무릎으로 몇 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나도 이런 교만함 있지 않나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내가 정말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을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여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달아봤던 여인이 있어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여인인데 수로버지 여인 여러분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어제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우리 딸이 병들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딸을 고쳐달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계획이 뭐냐면 이방인에게 주지 않는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주인 내냐면 집에 있는 개도 뭘 먹는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스러기 이런 먹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뭘로 낮췄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처럼 낮췄어요. 하나님 내가 나를 개 취급해서 줬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게 되지는데 창조주 주님께서 전능하신 주님께서 나를 개 취급한다 할지라도 나는 기꺼이 뭐 하겠습니까? 당신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겸손함으로 나왔던 그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보다 더 큰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들었습니다. 이 수로보니 여인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좀 낮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좀 낮아지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 교회에서 훈련을 너무 많이 받았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어디 가면 약간 겸손한 티가 나나 봐요. 겸손한 것 같지도 않은데 제가 봤을 때 그래서 학교나 이런 데서 강의하다 보면 무슨 일이 벌이냐면 목사님은 교수님은 너무 겸손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겸손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무슨 일이 벌이냐면 이 땅의 사람들이 그만큼 뭐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하나님, 다윗과 같이 내가 언제나 겸손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경우에도 항상 내가 어떤 존재라고요? 개와 같은 존재라, 벼룩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살았던 거예요. 우리 성도를 각자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갖길 바라는데, 그래서 잠언서 18장 몇 절이냐면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서 18장 2절에 사람의 마음은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야고보서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다니엘서 사무엘상 24장 14절에도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오며 누구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라. 자기를 뭐에 비유하고 있어요? 개도 아니고 무슨 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은 개다고 이야기해요. 옛날에 죽은 개는 정말 잡아먹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죽은 개다 할 정도로 자기를 낮추는 다윗이었기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능력을 주어도 권능을 주어도 사고치지 않아요.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 교만한 폐역한 시대가 아니라 누군가를 정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언제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함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수로보니 여인처럼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차고 넘쳐서 여러분의 삶에 기적의 은혜,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불신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들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주님과 함께 있음을 망각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불신 세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앞에 보면 뭐냐면 70인 전도를 통해서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행한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일이 뭐냐면 믿음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함께함을 그들은 못 느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느 장소 어느 환경에 있든 간에 함께하고 있음을 믿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각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라 하고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처녀가 아들을 낳을지니 그의 이름을 별명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별명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이걸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또 기도한 분들 말씀했는데 요셉이 형통의 역사가 일어났던 건 다름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 예언이기도 한데 그 말은 생략하고 뭐냐면 이제 시편 139편 7절과 8절을 보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가든지 거기 계시며 수월의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으시이다. 아멘. 인생의 끝자락에도 어떤 환경 속에도 여러분 누가 함께함을 믿길 바라요? 함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참빛교회 성도를 각자 들었습니다. 우리 하미가 방송실에 있을 때도,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인생에 정말 절망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믿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길 바라는데, 그래서 누가복음 몇 장이냐면 9장 4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어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어지리라. 사람들이 놀라고 찬양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은 뭐합니까? 십자가를 말씀하시는데 최상의 상황에서도 최악의 상황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되길 원하냐면 주님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는 신앙이 너무나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니엘서 3장 18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뭐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너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너희들 어떻게 하겠다고요? 풀불에 던져버리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과 왕이 세우신 금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어떤 상황이냐면 그들은 이 상황 속에도 누가 함께함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함을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다니엘서 3장 24절과 25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급히 일어나 모사들에게 물으니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사람은 세 사람이었으나 하니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않냐고 넷째 모습은 신들의 아들과 같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좋아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정말 용광로와 같이 뜨거운 불물 속에 던져져 버렸어요. 몇 명이? 세 명이.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 가운데 누가 함께 계셨던 거요?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던 거예요. 이런 은혜로운 시간, 이런 역사적인 우리의 상황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좋아 여러분, 우리들은 정말 그 환경 속에 주님이 어디에 올라갔으니까요? 변화산에 올라갔으니까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좋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면 죽으셔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와 같은 또 다른 뭘 보내주겠다고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가심을 믿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게 믿는가가 믿지 않는가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미래를 뭐 합니까? 이제 뭐냐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결정하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 각자는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누구를 믿길 바라요? 예수를 믿는,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보면 뭐냐면 알렌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1884년에 들어와서 재중환 그리고 광영을 세워서 세워진 병원이 어느 병원이죠? 연세대학 병원이에요. 연세대학 병원은 뭐 제가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런데 연세대학 병원에 이제 수술실에 가면 이 말씀이 하늘에 쓰여 이제 천장에 쓰여 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시편 23편 1절과 4절이에요. 뭐라고 쓰냐면 여호와는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나이다. 아멘. 이게 알렌 선교사가 뭐냐면 병원을 세우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어디에 두었냐면 술실에 새겨놨다는. 그래서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지금도 연세대학 병원 이제 술실에 가면 이 말씀이 천장에 쓰여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수술의 그 극한 상황에도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에게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잘 될 때나 비바람이 몰아칠 때나 폭풍우가 몰아칠 때도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고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진정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승리로, 여러분을 복된 길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각자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전투에서, 삶의 전투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이 정말 믿어지는 게 은혜라 이야기하는데, 마태복음 28장 1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냥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하겠으면 저도 좀 심각했을 거예요. 뭐냐면 너무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항상 여러분들이 뭐냐면 밑줄을 그어야 할 때가 있어요. 뭐냐, 동그라미 칠 때가 있어요. 성경을 보다가. 항상이라고, 항상. 항상 뭐 한다고요? 함께함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있든 간에, 내가 어떤 절망의 환경 속에 처해있든 간에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승리의 길로, 여러분을 회복의 길로, 치유의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각자가 진정으로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고 살아간 시대를 무슨 시대다고요? 패역한 시대다. 패역한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 믿음이 없이 패역한 시대가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시대, 오직 복음의 시대, 믿음의 시대로 나가는 은혜 받기를 바라고, 세 번째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주님이 주되심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뭐냐면 넘겨주는 뭐냐면 패역한 시대, 멸시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에 오셨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물건 취급을 받는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이 벌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9장 41절 한번 보십시오. 9장 41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시대요 내가 얼마나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냐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44절 보십시오. 이 말을 너에게 귀에 담아두어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뭐하리라? 넘겨지리라. 아멘.
우리가 사람을 어떤 자가 예수님께서 사람의 손에 넘겨주리라. 뭐냐면 물건을 넘겨주시기 뭐 합니까? 예수를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준다는 거예요. 누가 넘겨줘? 유대인들이. 오히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때 사람들은 뭐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박수치고 난리가 났어요. 예수를 어디에 못 박으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일이 벌였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기적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예수를 어디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하는 세대가 무슨 시대라고요? 폐역한 시대다. 오늘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도움이 안 된다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뭐 합니까? 버려요. 예수님을 짓밟아 버려요. 오히려 교회 성도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더 부인하고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다. 오히려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이,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뭐 합니까? 재산으로 바꾸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이 어디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고 신학교에 나타나고 있는 이 시대가 무슨 시대다 이야기합니까? 폐역한 시대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에서 뭐가 많이 횡행하고 있다 이야기합니까? 인문학이, 철학이 여러 가지 것들이 증거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누구 외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걸 증거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각자 알았습니다. 다른 것들에 우리가 민첩한 기가 아니라 어디에 민첩한 기가 되기를 바라요? 예수의 복음에, 십자가의 복음에 여러분의 기가 열리고 눈이 열리는 역사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을 공부할 때도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전쟁에 패했어요. 그들이 왜 패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짓밟아 버려서 패했어요. 전쟁에 패하니까 우리가 누구를 이용하자 이야기합니까? 법궤를 이용하자. 그래서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좋아 여러분, 그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승리로 이끌었어요. 너희들이 다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블레셋 대신은 다 물리치고 내가 승리의 기과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법궤가 어디로 돌아오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 각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벌이냐면 이 시대에도 내가 주님을 이용할 가치가 있나 없나를 판단해보는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아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각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어떤 일이 뭐냐고요? 부활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했다는 거예요? 49절에 보니까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제자 중에 누가 크냐 이런 변론을 하고 있다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뭐하리라? 십자가를 지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야기하냐면 내가 결정을 했어요. 뭐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칠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제자들은 누가 크냐고 누가 뭐냐면 높은 자리에 차지하냐고 이런 뭐냐면 이제 쟁탈전을 하고 있더라. 우리 성도들 각자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정으로 좋아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믿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하며 이 폐역한 시대에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